계신 그곳에 임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금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를 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고 더 큰 응답 받으려고 하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죠. 이 준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음 시대를 보는 그 해안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미래를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라.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구태에서 벗어나면 돼요.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좀 이 선도적인 발상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평상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이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현장에 맞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 우리 그냥 하는 거.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데 이게 현장에 맞지 않은 게 많거든요. 현장에 맞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그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인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개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의 독창성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모여서 전체를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점점 이 변해야 살아남고 이제 변해야 우리가 다음 시대, 다음 분의 응답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데 몸부림을 지금 굉장히 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일단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제 옛날 소리를 하면 그게 이제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그죠? 그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안 맞다. 이게 개먹었다. 이러면요, 일단은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도 지금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게 필요한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선교사, 그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지금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전체 선교에 대한 포럼을 좀 했는데 제가 그날 파키스탄 강의 때문에 제가 거기 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잠깐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중에 들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한 10수년을 전도학교를 만들어 놓고 강의를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강의를 그냥 들어가서 강의만 하고 나왔지 제자를 이렇게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한 1년 지났는데 교회고 무슨 전도학교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더라.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선교하시는 이 어떤 분들, 그 다음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생각에 이게 이제 뭔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언제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선교를 하면 선교를 해서 우리가 5년, 10년 아무리 해도 이건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일찍이 그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제대로 이 제자를 못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하러 갈 때에 그냥 우리가 뭐 설교하러 가고 강의하러 가고 이것만 계속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제자를 실제로 못 키워내 놓으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올 때 바로 표가 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선교도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선교도 옛날의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못 느껴서 그렇죠. 세상은 지금 바뀌려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 자체는 바뀌면 안 돼요. 인간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사람은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이리저리 마구 휘둘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해가는데 우리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면 바뀔수록 뭡니까? 본질은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 말 저 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하는 말도요, 지난주 하는 말을 다르고 이번 주 하는 말 다르고, 이 사건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저 사건 앞에 하는 말 다르고,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지금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이쪽 편 이야기 들어보면 다르고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또 다르고, 내 편 이야기 나올 때 다르고 다른 편 이야기 나올 때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흔들린단 말입니다. 휘둘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정감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에 속한 부분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죠. 이게 이제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마다 성도들에게 항상 뭡니까? 언약부터 확인합니다. 언약. 이게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우리 기초 속에 뿌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훈련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처음에는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도 나중에는요, 이제 희미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는 나는 노예가 이제 끝났고 나는 자유인이 됐다.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노예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계속 뭐 이야기합니까? 계속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피라고 하면 한 번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계속 그 절기마다 유월절 오면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잊지 마라.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 그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그거를, 유월절이 되어지면요,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상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장소나 무슨 시설이나 무슨 집기나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성막 만들어 한 겁니다. 성막을 만들면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는요, 제사를 지낼 때 뭡니까? 번제단. 제사를 지낼 때 뭡니까?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로 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사. 왜 제사를 지내느냐? 제사는 뭐냐니까 뭡니까? 유월절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상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 만든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해라. 이 말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그럼 성막을 왜 만들었느냐? 제일 핵심은 뭐죠? 언약궤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를 항상 잊지 말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데 따라가라.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신앙 지식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는, 인간에게는 가장 본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그 인간의 이 본질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닌데, 이건 바뀌면 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죠. 세상이 지금 바뀌는데 우리는 안 바뀝니다. 체질은 안 바뀌는데 또 본질적인 부분은요, 자꾸 바뀝니다. 자꾸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성도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다고 늘 공부하고 배웠던 그게요. 지금 현장을 보면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아까 지금 장로님 기도하는데요. 뭐 아주 막 구구절절 복음 기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요. 인간은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뭐 점술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운명을 바꿔라.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 토정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뭐 점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미리 좀 알면 참고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점 치는 사람들이 삼재가 오면 삼재를 내가 미리 알면 내가 뭔가 대비할 수 있다. 내가 대비할 수 있으면 그거 운명이 아니죠. 운명은 여러분이 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완전히 지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 운명이 좋은 거면 좋겠는데 내 인생 흐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금 죄와 저주, 재앙, 나중에 실패, 나중에 죽음, 지옥으로 가는 흐름 아닙니까? 성경이 그거 말하잖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내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시면 내가 내 인생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이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보다 월등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다 틀린 길이다 일로 따라오더라 여러분을 이끌어야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그 길을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을 가는데 잘 가지면 좋겠는데 내가 인생을 바꿔가는데 가는 데마다 뭡니까? 나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속이고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고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존재가요 힘이 있는 존재거든요. 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지금요 나와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이거거든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나라도 말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본질을 제대로 언약으로 못 붙들면 나도 실패하는 거예요. 설교는 바르게 해놔놓고 내 인생은 실패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원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구나.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 속에 이게 들어있었구나. 그죠?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구나. 그 성막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계속 이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상기하고 다시 뭡니까? 이렇게 우리 뭔가 이렇게 각인 속에 뿌리 속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집어넣는 거구나.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갈 때 네가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다만 본질 하나는 절대로 바뀌지 마라. 본질 하나 빼놔놓고는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다 말입니다. 1월달 그리고 2월달까지 할 겁니다. 신앙의 멘토대에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요셉한테는 우리가 뭘 배웠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배웠다. 뭐 때문에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본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냐? 확인한 거예요 전부 다. 노예로 가서도 확인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확인했고 나중에 뭡니까? 심지어는요 총리가 돼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 형들을 만났는데도 확인한 거예요. 확인. 인간의 본성이 뭐고 본질이 뭐고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이걸로 확인하니까 상황이 와도 환경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체질 자체가 완전히 이게요 얘 체질에 묶여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얘 체질을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모세는 바로 그게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세셨구나. 오늘 주인공인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그죠?
이 뿌리 속에 완전히 기초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까 말했지만 기초가 여러분 흔들리면요 절대로 우리가 뭐 제대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제대로 응답도 못 받습니다. 그 높이뛰기 여러분 그 선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높이뛰기 선수가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상식 아닙니까? 높이뛰기를 할 때에 흔히 이제 도움닫기를 하죠. 도움닫기. 미리 이제 높이뛰기를 하는 사람이 높이 뛰는 사람인데 높이 뛰기 전에 미리 뛴단 말입니다. 밑에 앞에서 도움닫기를 하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니까 높이 뛰기가 하는 선수들이 높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닫기 할 때 그냥 뛸 때에 그때 앞으로 성적이 어떻게 될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초가 이게 제대로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뛸 때에 사실은 높이 뛰는 건 뭐냐니까 어떤 한 시점에서 그죠? 자기 몸 상태를 그냥 말하자면 이쪽의 역학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몸을 가지고 위쪽으로 힘을 바꾸는 게 불가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도움닫기 할 때에 말하면 이 기초 시간에 벌써 나중에 내가 성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뛰다가 그냥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요. 높이 뛰기 안 해보고. 그런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제대로 기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기초 속에 뿌리 내리는 그게 힘들죠. 언약이 내 속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이 뿌리가 안 내리면 열매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열매도 잘 안 나오고 또 얘를 가지고 뭘 해도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들고 부담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하는 거죠. 내가 열매가 안 나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오니까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 힘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게 자꾸 점점 이제 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이제 옛날에 내가 누가 내한테 질문했던 거 내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어떤 분이 내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이제 기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잘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메시지 완전 통달해버리면 돼요. 메시지가 완전히 우리 속에 이게 녹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하느냐? 전혀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요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메시지가 완전히 뿌리내리면 돼요. 그러면은 설교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면 돼요. 그까지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까지가. 그죠? 그까지가. 우리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뭐 미리 섰다가 또 지웠다가 또 뭐 고쳤다가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아예 노트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노트를 당겨서 쓰는 건 괜찮은데 어떤 분은 아예 거기다가 기록을 종류 따라가 말입니다. 기도를 쭉 이렇게 써놓는 분도 계시더라고 사실은요. 뭐 사실 저는 알거든요. 그거 보면. 그게 뭐냐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생명 없는 종교생활 시큰하다가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언약이 뿌리 안 내리니까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짐이 되고 부담되고 지속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신앙인들이 실패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뭡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이 하나님은 뭡니까? 차별주의자다 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을 본 거예요. 예물을.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안 나옵니까? 뭔 말 알겠죠? 언약 없는 예배, 쉽게 말하면요 언약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연락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곡식을 드렸다,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가축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언약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 피가 있다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은요,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기 않습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죠? 늘 말합니다만 그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아예요, 이방인들 특별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빼앗아 갔는데, 자, 자기들 생각에는 뭐냐니까 이걸 빼앗아 갈 때에 이스라엘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죠? 그래, 맞는데 이걸 빼앗아 가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빼앗아 간 겁니다. 빼앗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리품이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놔두는데 희한하죠.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저주가 닥치대요. 언약궤 가는 데마다 말입니다. 막 온갖 기근과 그다음에 질병과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나중에 훔쳐가 놔놓고는요, 자기들끼리 서로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약궤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뭡니까? 그게 나오죠. 완전히 뭐 저주 재앙이 막 터지는데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요, 언약의 참 본질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상태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그 시대에 말하면 엘리 같은 제사장들이요 지금 완전히 눈을 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를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준비가 뭐냐? 사무엘을 아예 태중에서부터 불른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아예 태중에서 불러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예 성전에 바치도록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계속 언약 듣고, 그죠? 배우고 심고 실제로 체험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기초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기초가 완전히 되고 나니까 나중에 뭡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로 땅에 안 떨어졌다 이러나요? 이게 기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말이 이게 언약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성취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 그전에는요 전부 다 지각하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 전체를요 미스바에다가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런 일종의 권능을 줬죠. 리더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땅에 전쟁이 그치고 나중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게 사실요 신앙인 전도자가 갈 길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신앙의 멘토 사무엘에게 배울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의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죠.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이 그게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그것이 우리 근본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됐냐 이 말입니다. 불신앙이 각인되고, 불신앙. 불신앙이 각인됐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죄. 죄가, 이게 불신앙이라는 죄가 각인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 뭡니까?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우리 영혼 속에 불신앙이 각인됐는데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뭡니까? 죄 때문에, 말하면 원죄 때문에 우리 운명은 뭡니까? 운명 자체는요 저주받고 사망할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영혼 속에 불신앙이라는 죄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불신앙 죄는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떤 한 사람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기껏 잘하는 게 뭐냐니까 운명에 순응하고 따르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쿨하게, 쉽게 말하면 아사리하게, 그죠? 쿨은 영어고 아사리는 일본 말이고. 우리 예컨대 우리 한국말은 뭡니까? 예컨대 한국말은요, 막 시원하게, 깨끗하게, 그냥 순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요? 점술가들 하는 말 들으면, 무속인들이 뭡니까? 구슬해가지고 운명 바꾼다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 거래가 안 됩니다. 그거 거래가 된다면 그게 운명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운명이 100만 원 드린다고 운명이 바뀝니까? 그 100만짜리 운명도, 그럼 여러분의 운명이 그러면 100만짜리도 안 됩니까? 아까 말했지만요, 그 점술가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닌데,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다. 그 운명이 그렇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내가 하는 말 들어요. 삼재 때 되면요, 이렇게 뭘 가지고 우리 점을 보잖아요. 그 삼재 때는 특별히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때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대비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게 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을 그때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되게 좀 야속하고 하나님 되게 차갑고 그러죠. 하나님 정말로 차갑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떠나는 사람한테 뭐랬냐? 너희들 앞으로 운명은 뭐다? 딱 정했잖아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삐 빠지게 너희들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겨우 먹고 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돈이 많다, 뭐 내가 하는 일 잘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겨우 먹고 살 것이다.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래 놓고는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다시 못 돌아오도록, 그죠? 거기에 화영검이라는 것을 딱 꼽아놨어요. 일종의, 지금 말하면 일종의 뭡니까? 샷다를 채우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딱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가지고 공의 하나님이라 하죠. 절대로 불변하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엄하시고 너무 차갑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밖에 못 바꿔요. 하나님이 가서 자물쇠를 따가지고 에덴 동산 문 다시 열어줄게 오너라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말로 내가 설명을 하자면요,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요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운명 바꾸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니까 신분 바뀌었다 안 합니까? 신분 바뀌니까, 그죠? 신분이 바뀌니까 인생 흐름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고, 그죠? 우리 배경도 바뀌고 다 바뀌죠. 우리 미래도 바뀌고 다 바뀐 겁니다. 미래를 여러분 과거가 바뀌었다는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았는데 과거를 바꿀 수 없죠. 그런데 과거를 대하는, 내가 현재나 내가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과거를 대하는 나의 어떤 태도, 이 과거가 내게 주는 영향, 이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과거가 전부 다 내게 상처, 나쁜 걸 줬는데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과거가 바뀐 게 아닌데 그 과거가 내게는 다른 의미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영혼 속에 각인된 거, 이걸 알면요 굉장히 우리가 안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제가 요 상가집에 가거나 하면 반드시 말 안 합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3가지. 우리가 천국 시민 된다. 천국 간다.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 땅 살면서 다 바뀐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으로 내 인생의 모든 본질 자체가 다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내가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나중에 우리 미래 바꾸죠.
미래가 뭡니까? 특별히 그 미래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남길 유산.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을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시시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부자 된다, 병 낫는다. 그거는요,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으면 우리 운명 자체가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던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모르고 산다면요, 얼마나 이게 원통합니까? 안 그래요? 이게 영적 사실인데,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겁니다. 잘 못 느끼죠. 우리가 영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못 느낍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생각 속에 뿌리내린 게 그게요, 우리 인생 누림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걸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요, 입에 사탕을 한번 넣고 빨아보세요. 빨면 여러분 항상 입으로 뭡니까? 단맛을 누립니다. 단맛이 좋다 나쁘다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여러분이 단맛을 누리면 달다, 맛있다, 달콤하다, 기분 좋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요, 비타민이나 쓴 약을 내가 여러분이 삼키면 쓴맛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비타민을 먹었는데 쓰다 생각되어지면 그럼 여러분은 지금 쓴 것을 누리는 겁니다. 쓴 것을. 그게 우리 생각 속에 뿌리내는다. 이 말이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뭘 누리느냐, 누림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선하고 좋은 걸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생각 속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자꾸 뭡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다. 이거 굉장히, 괜찮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나? 그거 뭐냐면, 음식은 똑같은 걸 먹지만, 그 사람 생각 속에 누리는 게 뭐냐니까, 좋은 걸 누리고 나쁜 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요,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저는 막 헛된 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 마음에 없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한다. 여러분이 만약 과거의 상처를 계속 내가 심는다. 해보세요. 얼마 안 가가지고 여러분은요, 병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병 안 걸려도 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몸이요, 아프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요,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고, 계속 나쁜 거 우울해하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머리가 막 터집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생각 속에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누림의 내용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열매가 맺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썸밋 시간을 가지고, 썸밋 뭡니까? 썸밋 시간은 뭐냐니까, 성령을 읽는다, 내가 메시지를 듣는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좋은 것들을 내가 생각 속에 늘 누린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근데 글을 가지고, 또 누가 포럼을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나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은요, 안 바뀝니다. 그게 나중에 질병이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실패가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저는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나를 살리는 시작하죠.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사실 아까 내가 영혼에 각인된 거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직 영혼이 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별로 실감은 안 나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있지만, 그런데 내가 내 생각 속에 내가 뿌리내리는 걸 뭘 내릴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이제 느끼잖아요. 우리 생각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안 느낍니까? 나쁜 거 생각하면요, 다 힘들잖아요. 염려해보세요. 염려해보면요, 다 머리 아프고 막 나중에 힘듭니다. 그거는 아직도 생각은 뭔가 이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 이게 내가 누림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이게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육신 속에 체질이 있는데, 체질이 내가 뭔가를 만들면, 이제 이 체질이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서밋 하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운동을 내가 만약에 매일 한다. 우리 그 장로님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을 매일 체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는 말 우리 전한근 장로님인데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따뜻한 물을 2리터를 매일 마십시오. 이분은 그래 한대요. 근데 내가 한날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얼굴이 참 좋아졌습니다 하니까 저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체조를 합니다. 체조를 뭐 안 하냐고 딴 거 안 하고 그냥요 그냥 일반적인 체조 안 했습니까? 목 돌리고 체조하고 그리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는 따뜻한 물을 매일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장로님이 저는 계속 이 다락방을 하는데 얼굴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좋아요. 맞아. 그게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서밋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인간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이걸 우선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의 기초, 우리 기초 속에 뭘 뿌리내리라? 언약을 뿌리내리라.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영역을 복음으로 바꾸면 아까 말했죠. 불신앙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영혼 속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불신앙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각인된 영역을 우리가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요 그때부터 불신앙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내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린 이 내용을 내가 복음으로 바꾼다. 여러분이 매일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결단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사람 살리는데 내가 정말 쓰임 받겠습니다. 매일 해보세요. 진짜 우리 중심을 담아가지고 이래 되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존재하는 이게 이 뿌리 내린 그 내용이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요 내 육신이 살고 삶이 살고 내 삶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경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 실제 영역은 이거 놔두고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 달라고 자기의 영적 영역은 그냥 불신앙, 그냥 나쁜 거 그 속에 남아있으면서 그죠?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전혀 기초를 바꿀 생각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 했다. 그게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 수준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왜? 다들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다들 하는 거는 기초를 바꿀 마음은 없고 복음 받고 싶고 하니까요 누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아멘입니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목사나 성도는 다 똑같아요. 근데 세상이 바뀐다 아닙니까? 세상에는요 앞으로 실제적이 안 되면요 이제는 뭐 안 믿게 들어가요. 젊은 성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왜요? 젊은 성들이 겉만 봐서 그렇긴 한데 겉을 보면 맞아요. 성도들이 하는 게 전혀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요 무슨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달라고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고 기초를 바꾸네. 기초를 복음으로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신다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삶 속에 육신의 체질을 복음 방법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요 이때부터 내가 미래 응답받는 문들이 열린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서밋 해결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참 복음을 좀 일찍 알았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지나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나이도 많이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흘러버리고 뭐 있지만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꼭 하는 거는요 매일 내가 서밋타임 가는 거하고 매일 하여튼 내 나름대로 운동은 합니다.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요 매일 호흡을 합니다. 내 나름대로 막 이렇게 아랫배를 가두고요 이렇게 막 불렀다가 끄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죠 호흡합니다. 저는. 사무엘이 바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성전에서 배운 언약을 기초부터 뿌리내린 신앙의 참 멘토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중직자들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와 우리 후대에 기도 배경으로 만들어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도 저는요, 타입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게요, 진짜 지혜로운 정도인 거예요. 나는 내가 성도들에게 뭐 합니까? 효도하라 합니까? 효도. 효도는 부모를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내 앞에, 나보다 한 대 앞에 먼저 하나님이 예비해 놓거든요. 그분들이 나의 기도, 신앙, 그죠? 이런 부분에 배경으로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그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먼저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부모님이 무슨 배경입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불신자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불이 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내게요, 오히려 결단력을 주시고. 그분들이 내게요,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때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게요, 영적 배경입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는, 이제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3번이나 이렇게 혼절을 하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첫 번째 넘어지실 때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두 번째 아버지 예수 믿고, 3번째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례를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통해 가지고 우리 집 복음운동, 복음화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언약 깨닫고 기도하시는데, 내가요, 그때부터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요, 내 인생이 승승장구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뭔 말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내 앞에 딱 세워놓고, 그죠?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요, 진짜 복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뭔가 길을 닦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부터 뭡니까? 부모님의 언약적 배경 가지고 태어났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볼 것도 없어요. 언약을 알고 진짜 감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복음에 유익되도록 그렇게 서로가 뭡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뭡니까?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니까, 오래 산다는 말도 되겠지만, 여러분, 오래 산다는 말이 시간적으로 오래 산 겁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 축복을 내가 누려보니까요, 과거에 내가 100년 살 거를 지금요, 한 10년만 내가 언약 누려도 더 오래 산 겁니다, 이게. 내가 의미로 볼 때는요. 안 그렇습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진짜 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목회자와 중직자들 마음에 담겨라. 이 말이, 이게 우리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미래의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확실하게 이걸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 대해서 목사님, 중직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담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우리 후대들 하나님 마음에 담겨버렸다. 하나님 볼 때, 저 녀석은 저 보니까 진짜네. 이러면 하나님 마음에 담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래에 큰 배경이 생긴 겁니다. 큰 재산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이 사무엘이 부모의 언약적 배경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한테요, 어릴 때부터 성전 언약궤 옆에서 언약을 배웠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까? 본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한테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복음 잘 몰랐던 됩니다. 그런데요, 엘리가 이걸 딱 알고 잘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잘 옆에서, 그죠? 이렇게 멘토로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엘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래가지고 다음 시대에 언약 계승할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하시더라도 이 언약 딱 잊지 말고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 사무엘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배경을 우리가 또 알고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사실을 우리 기초 속에 뿌리내리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한 시대의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호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행령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제 제가 그 카톡에 보내드린 대로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회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까지 우리 좌석의 20%까지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 50명 한도 내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 제약을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제가 보니까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밀집입니다. 밀집. 최소한 우리가 밀집도를 낮추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 양방향 소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찬양을 한다든지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으로 하고 이제 양방향으로 하는 모든 것은 식사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어를 하라. 그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성가대도 당분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찬송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식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그 상황 맞게 그렇게 좀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교회 방역 청소를 우리 가야 1, 2 캠프 팀들이 모여서 우리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공동회의는 당회와 달리 성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참석을 해도 공동회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한 분이 오든 10분이 오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회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 지역과 그리고 또 개인별로 또 공동체별로 하는 모든 모임에 우리 교회의 전후에, 예배 전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여러분들이 보고를 꼭 해주시고 또 교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들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 몇 가지 설비를 또 갖추었습니다. 여기 보면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여러분 그 캐노피가 뭐냐니까 위에 씌우는 겁니다. 그 캐노피가 설치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방, 그 다음에 대청부실, LED 조명 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거공동체 예배실 조명 교체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종봉 장로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본당과 교육관 부분에 방충망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세계교사 온라인 수련회가 19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3일 날 온라인으로 렘넌트 데이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26일 날 237 화요 제자훈련, 화요 집회죠.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학 수련회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놓치지 말고 인도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 해외 직장군 이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점승 권사님이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해가지고 이제 통원 치료를 받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두리 집사님이 눈 쪽에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거죠. 20일부터 21일까지 눈 수술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영안이 또 밝아져가지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함께 소통하며 또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이 대회에 저희들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축복, 또 우리 목회자의 축복, 우리 중직자의 축복 우리가 성도들 누리며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 주시사오니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일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서 사무엘처럼 우리 기초 속에 언약을 뿌리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